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비율은 줄고 있다고 하지만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게 나이 드신 분, 이 무속의 샤머니즘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없는 20, 30대가 정말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예약까지 해야지 무속인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무속인을 만나려면은 수개월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화로 또 문자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그 당근 어플에도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얼만큼 되어져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많이 이제 청소년들 20세, 30대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겠어요? 연애, 취업, 결혼, 재테크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물어보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무속인을 찾는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또 자신의 미래를 또 점치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가 있어요. 저희 수원에도 이제 수원 화성 행궁 안에 무당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물론 재미로만 본다지만 재미 보다가 그 내용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제 주변에도 무심코 그냥 재미로 했던 그 자판기를 돌려서 거기에서 받은 내용 보고선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도 또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다 틀린 이야기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참 그 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했던 그 자판기, 나의 점을 쳐주는 그 자판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시달릴 수도 있겠구나. 시달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정확한 답을 얻고 싶겠죠. 지금 이러한 시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회 문화로 확장되고 또 가정에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몰라 마귀의 올무에 갇히고 묶인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의 빗대어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작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이유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끔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지금 삶의 조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기 위해 능력 없고 작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내 개인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렇죠? 이것을 누리고 감사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주파수를 감사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그냥 입술로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확인하고 누려지는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요, 한국인한테는 더욱더 안 되어져요. 그렇죠? 외국 나가면 지나가면 무조건 땡큐예요. 그냥 무조건 인사하고요. 한국인한테는 더욱더 인색한 것이 감사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려면 우리에게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숙제처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루하루 내가 인지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찾아지죠. 한 번도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지 못하고 지나간다? 감사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조건인지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은 우리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결단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무엇이냐? 아무에게나 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안에 깊이 있는 그 복음의 비밀.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가진 자 맞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개인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업까지도 살아나고 또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뿐만이겠습니까? 회복된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되어지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선언해야 돼요. 뭐라고 결단하고 선언해야 되냐? 나는 이방인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날마다 고민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어요?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전도를 향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일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 이방인을 살릴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사단은 이미 많은 수단과 가진 방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이제는 태어난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자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당당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히 우린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이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 또 준비된 자를 반드시 심어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는 겁니다. 또 그들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될 자, 그죠? 함께 지체가 될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되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선지자들을 낳고 또 다른 전도자들을 낳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헛된 것에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237 나라 5총 종족까지도 살리는 그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